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 보지 못하면 그 광풍에 마음이 흔들려 불안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풍파도 그들을 흔들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주께서 속삭여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 속삭임 속에 온전히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오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읽죠. 자,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주 이어서 오늘 5절 중심으로, 지난주 성령을 중심으로 봤더라면 오늘은 주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이 삼중 개념으로 구성된 5절의 본문에 이 하나라는 이 낱말이요, 남성, 여성, 중성, 이 성이 이렇게 변화해요. 그래서 헤이스, 미아, 헨. 헤이스 키리오스, 미아 피스티스, 그 다음에 헨하고 바티스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그리스 말은요,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성의 구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삼중주로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일치에 토대가 된다라는 그 점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주님을 주변 세계 사람들이 경배하던 수많은 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님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 뿐이다 라는 이 고백이 그들 속에 박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을 참조하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판테온, 이 만신전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신들이 모시는 어떤 그 신전인데요, 신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세상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우상이 뿐이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이 교우들이, 초대 교인들이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고백 없는 자들은 하나에 참여하는 자가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같으신 이는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라는 그 생각,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내가 지성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만 고집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양한 신들이 있다라는 것과 다양한 종교가 있다라는 것과 그 종교가 모든 것이 다 일치하고 있는 점은 바로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인간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신앙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 고백이 있어서는 반드시 이 이기적으로 예수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지 2000년이 넘었어요. 왜 안 오실까? 사람들은 추억하기 시작했죠. 고도를 기다리라는 그 유명한 영역이 있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대상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뭐 그것처럼 뭐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에다가 이렇게 슬며시 다른 그 그리스도, 다른 메시아를 집어넣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하든지 나는 예수의 그 일을 더욱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든지 뭐 한국에만 해도 자칭 그 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칭 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한 그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그 생각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만들고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조급함이 그만큼 크다라는 그 이야기겠죠. 교회는 나사렛 예수 있은 그 주님만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바로 그분만 주님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 분 주님도 한 분이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렸던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경험해요. 이 퀴리오스라는 것이 바로 주 혹은 주인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두 차례 이 결정적인 그 고백을 해요. 한 번은 주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또 한 번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 오순절을 지키러 온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두 번째 고백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고백하고 두 번째 고백 사이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고백할 때에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 나중에 그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웬거하니까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네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그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장로들이 고난을 받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구신다고.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서는, 첫 번째 고백 속에서는 예수가 주라는 그 어떤 확고한 어떤 그 믿음이 안 보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가 그것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냥 너무나 뚜렷하게 생생하게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시대의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왜 주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황제가 생사여탈을 행사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는 주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용어는 황제에 의해서 온 것 아니에요. 우리는 황제를 안 믿겠습니다. 우리는 황제가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황제를 무시합니다.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들의 왕입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얘기했잖아요.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온 것 아니에요. 그냥 그 단어밖에 없으니까 그때 쓰는 말이니까 그 단어를 채용해갖고 쓴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는 그 거룩한 이름 4글자 요드, 해, 바브, 해 이 4글자 사람들은 차마 입으로 부르지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 6절을 중심으로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보통 읽는 거 하니까 그냥 하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름 거룩한 이름 글자 4자 이 글자 4자를요 그냥 하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아도나이 아돈 하는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아도나이니까 나의 주님하고 이렇게 대체해서 불렀어요. 아무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허락된 그 호칭 주님이라는 그 칭호를 예수께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이.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그 의도로 그래서 신약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그 이야기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그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봐라 이 자리가 옮겨졌다.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리가 옛날에는 그리스도 우편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우편에 앉으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그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그 뒤에 어떻게 자리가 이동되었는지 그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앉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바로 주의 자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주님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황제를 대체하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철저하게 정치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구약의 언약에 따라서 주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신가라고 했을 때 예수가 주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는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죠. 그게 시편 110편. 자, 구약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 시편 110편이에요. 1절하고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기 보면 보십시오. 오른편에 앉는 것이 뭡니까? 통치의 자리예요.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죠. 도대체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권능을 행사하실까라고 했을 때에 5절 보십시오.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죠? 변화가 감지되시죠. 지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장차 보면 계시록 보면 마지막 그 심판할 때 누가 등장해요? 주님이 등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이한 검을 가지고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 무슨 자리고 하니까 구원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심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주의 오른쪽의 자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들이 다 주에게 맞춰져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7절에서는 보면 만세전에 감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면 에베소 1장에서도 역시 그런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 뭔가니까 그 아들의 정체가 드러났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게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비롭죠. 우리가 뭐 그리스도 얘기하면 뭐 교리적이기도 합니다만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사람이 되신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도 강조해요. 이 신비죠. 이 경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성경 들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들이 믿는 사람입니다.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틀리지는 않았어요. 물론 어떤 교회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뭔가니까 한 분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전부입니다. 예수가 99.99 나머지 1% 안에 교회가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고 그런 말 안 해요. 그가 기독교예요. 온통 그분 안에 들어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상 어떤 철학의 집합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전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라는 그 고민을 해요. 자식들이 태어나면 축복하죠.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은없는 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돌아간다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들 크게 보면 이 배역이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든지 다른 하나는요 지 증인으로 살든지 이 역할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난 뭐 탤런트가 되고 싶어요. 난 가수가 되고 싶어요. 나는 학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그냥 뭐 군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을 살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맡은 이 배역, 내가 맡은 이 배역이 예수의 증인일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것일까?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고백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해요. 그 골로새서 뭐 갈라디아서 써 있는 것처럼 이미 주 안에서 너희는 죽었다라는 그 말, 이제는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주님이시지
내가 믿어드릴게요. 예수님 거절하시는 거예요. 됐다. 네 믿음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있으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그 의미, 이거 모르면요, 신앙생활, 뭐 수십 년 해도 허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은혜로 되지만은 그것 또한요, 은혜로 된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그 지혜도, 어떤 인간의 능력도, 어떤 인간의 기술도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 어렵다 할 정도가 아니죠. 불가능하죠. 자, 미아 피스티스, 믿음도 하나. 두 번째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믿음이 하나라고 했을 때에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겠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기도 하고요. 지금 믿음도 하나라고 했을 때 분열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 분명히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그 하나의 믿음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가 다 다르다니까요.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는 예수가 있어요. 그 꿈꾸는 예수에 대해서 가지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일까요? 생각하는 예수가 다 다른데 믿음도 제각기일 수밖에 없겠죠. 이름만 예수라고 그랬고 그 하나의 그 용어,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고 한다고 다 똑같다고요? 아니에요. 한 사람의 믿음도 때에 따라 흔들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늘 일정하던가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그 믿음으로 살게 되던가요? 아까 베드로 얘기했죠.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온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두려운 나머지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냥 밥 먹다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바나바도 흔들려가지고 그 베드로 따라 나가요. 이 일을 에베소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그 얼굴 앞에 그 면박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 앞에 대고 욕을 한 거예요. 네가 사도가, 네가 주님 뒤따라다니겠던 그 사도 맞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 네가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얘기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도 지지 못한 그 율법을 이방인에게 주느냐고 네 말로 했지 않느냐? 네 입으로 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면박을 주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흔들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 알량한 소위 말해서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수 학자가 피스티스 이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 자체를 우리가 지금 뭐 개혁 개정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대상의 믿음이 아니라 주체의 그 믿음으로. 이거 뭐 대상의 속격이냐 주체의 속격이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 혹은 그리스도의 충성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언급하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고 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이 있는가? 에라스무스가 유사하게 번역했어요. 이 유사하게 얘기를 해요. 루터의 그 종교의 반대편에 서 있다. 교회를 그냥
나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개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쳤던 그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워낙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그 싸움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성경에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내가 예수를 믿어줬기 때문에 구원받나요? 아니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나요? 2장 8절 보십시오.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 그랬어요. 거저 주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랬습니까? 주님의 믿음. 뒤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뭡니까? 믿는 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그 근원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예요. 그 생수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물을 기를 뿐이지 우리가 여기서 이 안에다가 샘을 파고 유정을 파고 그래서 여기서 물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반복해서 해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의 믿음도 하나라고 했을 때에 그래야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요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뭡니까? 다 같이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하나의 믿음이죠. 요 믿음도 아니고 저 믿음도 아니고 이 믿음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믿음으로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2장은 그 얘기를 하죠.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죽었던 사람.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 공중권세 잡는 자들의 놀아났던 그 사람,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 사실을 2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산 믿음이 나와요?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오는가요? 안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조상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서 보면 끝에 보면 우상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막 그전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였어요. 몰라요. 그냥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침내라는 이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등떠 밀려가고 들어왔다는 그 얘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딘가라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 이브리서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모든 삶들이 그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뒤에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11장의 사람들은 1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는 그 말씀. 그다음 세례도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도 하나라고 했을 때 특정한 그 세례 형식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성서 침례교회라든지 아니면 침례교회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세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교회 안에다가 그 욕실을 하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례 이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세례 받는 사람 세례복 입혀가지고 이렇게 물이 완전히 담갔다가 이렇게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손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찍어가지고라는 뜻입니다. 물 뭉쳐가지고 이렇게 머리 얹고 해요. 상징적이죠. 왜 상징적으로 하느냐? 왜 물에다 집어넣지 않냐? 진짜 꼭 말씀대로 굳이 고집하면 이스라엘 가고 예루살렘 가든지 요단강 가든지 그 집어넣었다 끄집어내든지.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장소와 제가 그랬잖아, 늘 얘기를 했잖아, 시간이 이게 완전히 그냥 초월해 버렸다라는 그 얘기를 그만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문제적으로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해본들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 여기서 말하는 세례도 하나라고 했을 때 한 주님의 이름이, 예, 그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았다는 그 뭡니까?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 부어주신다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죠. 사도행전 2장 3, 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주의 자리가 성령을, 이 뭐 삼일째 그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할 그랬잖아요. 역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하고 세례하고 직결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 읽을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기서 옷 입었다라는 이 표현이 뭡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 하나의 세례 받았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다만은 물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느냐고. 안 믿어요 라는 그 사람에게 세례 줄 거예요. 세례 받고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물었을 때 그 순간만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는 제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늘 묻는 건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예수를 그대로 믿느냐고. 세례가, 교회에서 받는 이 세례가 어떻게 보면 외적인 증거예요. 나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는 그 외적 증거예요.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이 되죠. 사용해서 세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이 된다라는 그 말씀. 이 성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이면 그러면 세례냐? 기억나세요? 왜 세례일까요? 세례는 항상 새 언약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새 언약 하면 예레미야서 31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이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다윗의 등장,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 36장 25절부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게 새 언약의 증표예요. 새 언약 시대가 온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변화된 백성에게 또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건 순서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세례라는 것이 새로운 시대가 등장할 때, 새 언약 시대가 등장하면 이 세례가 주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세례 주죠. 요단에서 누가? 세례 요한이. 그 새 언약의 총성,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예수께서 베푸시는 이 성령 세례는 뭡니까? 새 언약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그 판파래예요. 오순절 성령강림, 이 성령 세례는요, 이 판파래예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에게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이렇게 돼요.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게 뭘까요? 율법에 속해서 바다에서 세례 받았다.
이런 어떤 거 보면요, 구약이나 유대 어떤 문서에도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기독론적 입장에서 출애굽 사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그 의미죠. 우리는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했잖아요. 그리고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바울의 해석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림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그 5절 보면 광야 얘기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스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들이 불순종해갖고 죽었다라는 그 얘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소위 말해서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세례받고 나왔던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가 봐라. 40년이라는 이 세월은 이들이 인간이 나이 먹으면서 철들고 또한 인간이 바뀔 거라는 그 기대가 무너진 것이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40년이었지, 이 40년 동안 이들이 보여준 것은 바로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불순종밖에 없다. 그런데 고린도 10장에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사람들아 생각해봐라.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이런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사람들아 들어봐라. 다시금 돌아봐라. 누가 과연 순종했으면 누가 그를 영원롭게 한 자가 있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평생 죽을 때까지 주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내가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같이 깨닫죠. 그런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발로 바닷속을 걸어 나왔다고 생각했는지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보면 늘 불평하죠. 출애굽 이 바다 건너고 난 자 사흘도 되지 않아가지고 불평을 시작했다. 왜? 뭐 마실 물이 어떻고 먹을 것이 불편하고.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걸 못 견뎌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모든 인간의 실패예요. 고린도서 10장 15절 보면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이 말씀을 했었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만 다음에요 이렇게 변해있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부질없는지, 우리가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그 은혜 받지 않고서는 살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 사건, 홍해 세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 새로운 출애굽, 영원한 출애굽, 그 다음에 성령 세례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는 죽었고라는 그 말씀,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았다라는 그 얘기한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 주님이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기 위하여 바울이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 한 성령을 마셨다라는 것이 성령 세례의 그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고 구원되는 그 순간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에는 인간의 손길이 타면 안 된다고. 인간의 손길은 부정한 손길이라고.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라고. 우리는 뭡니까? 그 영광을 돌리는 것, 찬양하는 것, 그 역할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받는 그 순간 옛사람을 이루고 있던 그 죄, 출신, 인종, 신분,
성별 다 사라지죠. 앞서서 우리 에베소서 봤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는 한 새 사람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교회 그랬잖아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녹으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찬양합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 주님으로 인한 하나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의 세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교회가 주님의 하나뿐인 신부가 되어 구원에 참여한다라는 그 얘기가 곧바로 뒷장 5장에 나와요.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안에 담겨 있는 그 기막힌 이치를 저희들 늘 깨닫게 해 주시고 일평생 동안 오직 주만 높이고 주만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자심이 진실로 한 분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만 세상에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